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0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저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자녀를 두지 말아라, 또 추상집에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묻게 되는 건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신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신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배역하게 되는 것, 오늘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계속해서 그걸 지금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비유하자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묻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직분도 맡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그 속마음인데, 근데 속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데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되묻는 그런 모습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있어요.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부딪혀지고 다듬어지고, 그런데 부딪혀짐과 다듬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을 통해서 부딪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듬어지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가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뭘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악함.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악한 마음의 완악함.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도 공부하겠지만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길들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제 갓난아기예요. 그러면 그 갓난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다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나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정말 잘하는 걸까요?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늘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습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난 아무런 문제 없다, 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면 내가 뭘 하고 발끈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나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 두 번째 갖는 생각이 뭐냐, 왜 우리 시대에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때 하실 일이지 왜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내 때를 지나서 다음 때에 해야지 왜 하필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왜 우리 시대에? 여러분, 왜 우리냐라고 하는 불만을 품는 거죠. 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야 되는가? 왜 우리 시대에 전쟁을 겪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시대에 죄를 나타내시고 또는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더욱입니다. 더욱. 너희 조상들도 죄를 범했는데 근데 너희 죄는 더 악하다 그러셨어요. 조상들만 죄를 짓고 다음 세대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더욱 악하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죄가 더욱 악하대요. 왜요?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잖아요.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 망하는 모습 보면서 남유다는 아우 쟤네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자신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 망하는 모습 보면서 당해도 싸다 그런 마음 갖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만들고 숭배한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될 때 그 북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베델에다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했어요. 이런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를지라도.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심판을, 북이스라엘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을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우리 때만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함 가운데 더욱 완악해져서.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으로 표현했어요. 고집 부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배교라고 하고 배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므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편안하게 해주실 거야? 다시 건져주실 거야? 아니다, 너희는 망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누군가는 새벽이든 예배든 어느 자리든 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는 말씀으로 가려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좋은 것은 좋아라 하는데 하나님 책망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우리 가정인데요? 왜 우리 교회인데? 왜 우리나라인데요? 왜 우리 시대인데요?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특별히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라고 그래요. 말씀이 뭔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기울여서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가 시작될 때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다 제쳐놓고 내 사정만 아뢰고 빨리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자기 하소연밖에 될 수밖에 없고 감정이 호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길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공부했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처음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은혜, 처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은혜 주심을 맛보며 또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 209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로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잠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찾아가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되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왜, 우리 시대의 왜가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돌이키며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정결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정결한 마음 속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빨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동의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그릇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하나님 완악한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이며 교훈을 받아들이며 그러함으로 정결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속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배교하고 배역하는 시대,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